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째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생명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전체 28장에서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의 요 중간에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심되는 매우 중요한 계시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계시가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마태는 십자가의 계시를 의도적으로 3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21절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벼르고 벼르다가 가르치시는 계시를 십자가의 계시로 삼으셨고, 17장 22절부터 23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계시가 두 번째 선포되고, 그리고 쭉 뒤쪽으로 가서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세 번째 십자가의 계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막대기의 연결점인 십자가는 수직적 막대기인 은총과 수평적 막대기인 연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십자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십자가의 이름은 스가랴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결국 수직적인 주님의 질서와 수평적인 주님의 질서를 마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먼저 수직적인 질서는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질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수평적 생명의 하늘의 질서는 십자가의 지혜이고, 이 십자가의 지혜의 도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계시가 풀어지는 16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교회가 최초로 선포되는 에클레시아의 계시의 장입니다. 우리가 15장부터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논쟁과, 또 오늘 바리새인과 여기는 이제 덧붙여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천기는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시대인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다른 표적을 요구하거나 갈망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악하고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주신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순수하고 온전한 올곧은 동기가 아니라 그것을 쾌락과 자기의 정력대로 쓰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가 있는 그것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요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도가 뭐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었고, 실제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시대를 기득권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그들의 기적을 향한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표적은 쉐메이온, 다시 말하면 기적의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사인입니다. 그 사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의한 기적이어야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본질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에 스올, 음부에서 있다가 나오며 그 3일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표적으로 계시한 것처럼 그 요나의 3일의 표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와 사망과 그 저주를 위해서 음부와 지옥을 이기신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시작은 3일의 생명의 시작으로 이루어졌고,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 계시를 3번 마태복음에 계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십자가의 도였고, 그것은 하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부터 우리가 보면 12절까지 그 앞장에서 이루어졌던 2번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이 제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데 왜 제자들 안에 깊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지지 않는가? 그건 2번째 장애가 뭐냐 하면 육신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2번의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온 열방의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먹이시는 주님의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육체의 허기와 식욕에 의한 정욕적인 떡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는 계속해서 17장, 18장 계속됩니다. 누가 크냐? 이 땅에서 논쟁되어지는 많은 이슈와 가치들을 그대로 취하여 자신들의 갈망과 바꾸어버린 어리버리한 제자들의 모습도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대적하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종교적인 신념들, 그리고 그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리고 제자들 안에 있었던 육체에 관한, 육체의 정욕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육체의 수준의 생각들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현저하게 천박하게 해석하는 육체적인 수준의 해석, 우리의 몸의 떡,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목숨에 관한 일들로 규결시키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보다 낮은 수준의 육체 안에 가두려 하니 그것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떡의 문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문제요, 그것은 아들의 생명이신 영생을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목적이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들녘에 있는 영혼들을 4,000명, 5,000명 먹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집중하고 싶었던 것은 12바구니와 7 광주리입니다.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헬라어로 유대인들의 도시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 코셔를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모든 음식들을 섞어서 먹는 광주리 도시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구니와 도시락은 한 광주리가 10바구니이니 그것이 70바구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은 이 떡들이 온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먹이시는 주님의 생명의 떡에 관한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시급한 육체의 문제로 연결시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해석의 기조로 삼는 것은 주님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아는 자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계시 안에 그것이 주님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나라에 가장 활개를 치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세상에서 성행되고 있는 가치가 실제 통치의 이념으로 풀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말은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고, 빌립보는 예수님 태어날 때의 대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들의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유대를 다 부분적으로 갈라서 분봉왕이 되었는데, 이 가이사랴 지역을 분봉왕으로 맡고 있는 그 왕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와 빌립보를 합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식민지의 황제였던 가이사랴 이름을 따고, 그리고 그 지역을 바지사장으로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었던 빌립보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그 도시를 봉헌한 것입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교회를 계시하십니다. 자,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표적에 관한 논쟁들, 정확히 마태가 표현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어리버리한 육체적인 쾌락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오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한 그 권세자들의 실질적인 통치,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총독의 관저와 그리고 핵심 군대들을 거주하게 했던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를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베드로의 아버지를 요한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바요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기선 요나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비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해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면, 사랑하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 한 공간에 담을 수 없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신 나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큰 세계이고 영원합니다. 그 세계를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담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진리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비밀 안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위한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맡은 공동체이고, 그 천국 열쇠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늘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게 되는 열쇠예요. 그 열쇠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그 열쇠는 기도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장애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한복판에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이제 이러한 성숙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고백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알려도 되겠다 하고는 주님이 걸어가실 십자가를 계시하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비로소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를 기다려 비로소 십자가의 계시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기 열심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계시를 선포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은 교회도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요청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를 오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실 생명의 양식은 오늘 부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임재와 계시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가 아버지의 계시를 선포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안에 있었던 육체의 일, 그 스승을 사랑하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리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의 얽매인, 이게 왜 잘못됐는지 사실 세상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나를 너무 칭찬하신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람의 정으로 묶여있는 바로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아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지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요. 아멘.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예수님은 선두주자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앞서 항상 행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는 포지션이 되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서 여인을 알지 못하는 정결한 신부된 교회를 선포합니다. 14만 4천의 신부된 교회는 어린 양을 뒤에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포지션을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앞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면 여러분, 사단의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주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뒤에 서십시오. 성령님 뒤에 서십시오.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지금 저는 21세기의 가장 혼탁한 원수의 공격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TV만 틀면 여기저기에서 논의되어지는, 강의되어지는 많은 포지션들이 초점이, 관역이 뭐냐?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를 감동시켰다고 해서 그게 영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영적인 감동은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유익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익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라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인간의 생물학적 서열이나 아니면은 예수님보다 내가 낮게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질서 안에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나 종교적인 유전이나 전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느냐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계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생명으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은 이 우리의 목숨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몸의 부활로 인하여 이 목숨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 생명은 영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혼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육체의
현저한 정력과 연결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활개를 치는 공중권세자문자에 의하여 땅을 다스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통치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는 에클레시아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정으로 쏠타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엎드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영의 영원한 일을 육에 한정된 것으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주여, 무엇이 더 큰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깊이 사모하며 갈망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의 일, 사람의 일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 선택하시고 부르신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의 뒤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열린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의 일을 깊이 사모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으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음부를 이기는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오해하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수능을 보는 모든 고3 수험생들 가운데 비전이 주께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궁극적인 비전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요나의 3일의 표적의 비밀을 열어 주시옵소서. 12바구니와 7 광주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의 계시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영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의 시작이요, 6월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그 시작이 3일의 생명의 6월절, 7일의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절임을 알게 할 때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뒤에 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에 있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서두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의 질서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 혼, 육의 순서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계시가 교회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으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신실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거는 그 거룩한 헌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리는 제자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